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께서는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어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시어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기셨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다시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심판하는 권한도 주셨다.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그래서 내 심판은 올바르다.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다른 의미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한 희망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는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면 그냥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심판, 선과 악이라는 것에 기준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한다는 것은 곧 그냥 다 똑같이 부활은 하는데 그 상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은 상태와 심판을 받는 상태. 그럼 그 기준은 이제 우리가 선과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하느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아들에 대한 믿음이 기준이 되면 악을 저지르면 용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에 의해서. 그러면 죄를 용서받는 믿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러면은 죄가 무엇이냐 하고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죄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우리는 흔히들 무관심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사랑의 반대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그냥 기분 좋은 거, 달콤한 거, 그 정도로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면 사랑을 받거나 사랑을 하면 기분 좋고 행복해지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은 깨닫는 것입니다. 아, 저 아이가 내 아이구나. 사랑을 받으니까 아, 우리 어머니구나. 사랑을 하니까 또 사랑을 받으니까 내 남자구나, 내 여자구나. 그래서 사랑은 깨닫는 것입니다. 상대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그리고 상대가 소중하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나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 기준의 한가운데는 사랑에 의한 깨달음의 실천, 그게 바로 거기에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가족들로부터 특히 그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이 됩니다. 깨닫겠지요. 사랑의 소중함을. 그래서 사랑의 소중함을 깨달으니까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다른 것은 하지 않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야 할 것에 집중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야 할 바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 안에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기준이 따라오는 것이 합법입니다. 합법. 법을 지키는 것. 그래서 사랑은 그 안에 덮어놓고 잘해주는 것. 그게 전제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합법적인 사랑의 논리가 있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내가 다 용서해주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가 용서해준다. 그 엄청난 힘을 갖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뭐를 잘못했는지, 언제 잘못했는지, 어떻게 잘못했는지 합리적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다는 현실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현행법을 어겼으면 그 범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의 조건이 아니라 용서가 상대가 아무리 잘못을 하더라도 용서해 주는 그 용서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쉽게, 더 현실적으로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무턱대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아이와 옆집 아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상대방이나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라는 것을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과 악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현실적인 사랑의 감각을 키워갈 때 우리는 사실 폭넓은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래서 성숙한 사랑을 하고 싶지만 이기적인 유혹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다 잘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사랑에 깊이가 있고 성숙된 사랑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이기심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의 강도를 높이고 성숙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느님에 대한, 하느님 아들에 대한 믿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기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을 때 용서를 청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도 그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성숙된 사랑, 깊이 있는 사랑, 폭넓은 사랑을 실천하는데 방해가 되는 이기적인 우리들의 생각과 그리고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들 안에 죄를 용서받는 기쁨을 누릴 때 그때 우리가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이 하는 일,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사랑의 기쁨을 모르면 영생의 즐거움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느님 아들에 대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그 믿음 안에서 가꾸어 가는데 이미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향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까지 하느님의 자녀로서 사람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완성되도록 그분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은총을 받고 부족했던 사랑에 대한 반성과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저지르게 된 죄에 대한 용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힘, 그것은 믿는다는 것은 곧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초대, 이기심의 이별, 이런 그 두 가지의 하느님의 아들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현실 속에서 죄를 용서받으면서 또 용서받으니까 그 용서의 기쁨으로 해야 할 바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정확한 사랑의 지혜를 우리가 더 깊이 있고 크게 가꾸면서 바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쁨을 이미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그 기쁨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맛을 이미 이 세상에서 우리는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활 역시 그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부활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미 영생의 기쁨을 사랑 안에서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곧 부활의 기쁨도 더불어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와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어쩌면 이미 천당과 지옥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지옥은 죽어서도 지옥입니다. 살아서 천당은 죽어서도 천당입니다. 그런데 두 개 중에 하나는 육체적인 안락과 즐거움, 재미 함께 하지만 왜? 아직까지 우리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완성되면 육신을 가지고 누리던 재미와 즐거움, 기쁨 이런 것들은 더 육신이 없어도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 참된 행복으로 성화되고 더 영생의 즐거움을 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육체로 말미암아서 겪게 되는 고통도 있지만 하지만 그 고통을 넘어서는 참된 사랑의 기쁨, 즉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현실적인 사랑의 즐거움이 이미 우리에게 영생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삶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다는 것 이미 꼭 기억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생의 즐거움을 나눠주는 증인이 되어줍시다. 아멘.